기독교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시간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강의로는 11번째 시간, 강의 제목은 10번째 강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시간 관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9편 47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든 인생을 얼마나 허무하게 창조하여 주셨는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아멘.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간 관리를 해야만 합니까? 정보와 사회, 그리고 자유와 권리가 신장되고 개성이 존중되는 다원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인간의 욕구도 사회적 안정과 성공에서 자연히 옛날에는 안정되게 살았으면 좋겠다,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자아실현하는 쪽으로 이제 성공의 개념도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 자아실현을 통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 관리가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참 짧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긴 것처럼, 젊을 때는 인생이 긴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인생이 손살같이 빠르게 흘러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 한 가지만 해도 여러분 생각할 때는 건강이 이렇게 가다가 서서히 이게 떨어질 것 같지요? 아닙니다. 가다가 어느 시점 되면 바로 즉각적으로 툭 떨어지는 게 우리의 건강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간 관리란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간 전략의 테크닉이 아닙니다. 인생 관리, 즉 꿈을 관리하는 것이 시간 관리입니다. 물론 이 세상적인 시간 관리 방법도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간 관리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컨트롤해 나가는 것, 관리하고 조절해 나가는 것, 그리고 그 꿈을 관리하는 것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내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그리스도인의 시간 관리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에드너 키카라는 사람은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가장 큰 비극이다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평생의 목표로서의 꿈을 이 에드너 카라는 사람은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의 목표로서의 꿈, 평생 목표의 꿈을 이루려고 그러면 이 시간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러한 꿈은 반드시 자신의 욕구에 기초하고 자신의 현실을 올바로 반영한 꿈이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꿈을 꿀 때 나 자신을 위한 꿈이 아니라 민족과 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꿈을 꾸어야만 합니다. 사회적 꿈과 자기 세신의 꿈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꿈을 꿀 줄 알아야만 합니다. 자기 쇄신의 꿈이라는 것은 현재의 나를 움직여 되고 싶은 나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미래지향적인 꿈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직 속에서 힘을 얻는 꿈을 꿀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시간 관리를 통해 꿈의 위력을 알고 현실의 난간을 뚫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다면 매일이 새로운 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꿈들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원칙은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는 버릇을,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되고 문제보다는 기회에 초점을 두어야만
하는 것이죠. 인간은 가장 고차원적인 욕구라 할 수 있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충족될 때 최고의 만족감을 느끼고 비로소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꿈이 있는 시간 관리는 자아 실현의 기본이 될 것이며 세상을 경영하는 기초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 부분 좀 어려운데 우리가 시간 관리를 하는 것은 꿈이 있는 시간 관리를 하는 것이다. 내 인생을 관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시간 관리는 내 인생을 경영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라는 점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요점을 정리하자면 시간 관리는 인생 관리, 꿈을 관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인 의미에서 시간 관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시간 관리는 인생을 관리하는 것이고 꿈을 관리하는 것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일반적인 시간 관리라는 것이 뭐냐면 낭비되는 시간이나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짜투리 시간들을 찾아내고 활용하여서 시간들을 자신의 목표나 자신의 활동에 맞게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을 시간 관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관리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중요한 업무나 목표, 활동에 맞춰 시간을 재분배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요, 누구에게나 24시간이라는 한정된 시간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은 시간이 많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시간이 24시간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에 맞추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흥청멍청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 관리라는 일반적인 시간 관리라는 7가지 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이거는 그냥 스케치하듯이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상적인 하루, 한 주, 한 달, 한 해를 먼저 계획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안 넣으려 그러다가 이제 12월 23일이 되고 며칠 있으면 이 한 해가 다 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상적인 한 해, 한 주, 하루를 위한 계획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계획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하루를 보내고 싶은지 결정하십시오. 오늘은요, 제가 여유롭지만 좀 생각을 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걸 정하십시오. 오늘 하루는 좀 나 혼자 다음 해를 계획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약속을 하십시오. 어떤 목적으로 언제 무슨 일을 할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정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의 툴에서 좀 벗어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어야 되고 그리고 오전에 일해야 되고 점심 먹고 나서 또 일해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어떨 때는 있잖아요. 새벽녘에 하루에 일을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고 나면 좀 쉬어야 되고 이렇게 정해진처럼 살지 말고 여러분 그 정해진 시간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3시간의 법칙을 세워야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될까 그걸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6번째가 매우 중요하는데 여기 멀티태스킹을 유니태스킹으로 바꿔라 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초고속 시대에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이 멀티
멀티태스킹이라는 것인데, 예를 들면 연락할 때 즉각적으로 카톡을 받는다든지 메시지를 받는다, 빠르게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하고 움직이는 그러한 것들을 사실 우리 멀티태스킹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멀티태스킹이라는 것이 참 유익하고 좋은 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멀티태스킹이라는 이 자체가 우리의 결정을 성급하게 만들 수가 있고, 우리의 작업을요 형편없이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를 하지 않고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번뜩번뜩한 아이디어는 많이 떠오르지만 차분하게 하나하나 집을 짓듯이 쌓아가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멀티태스킹을 유니태스킹으로 바꾸라 라는 것은 뭐냐면, 한 번에 하나씩만 하는 것을 유니태스킹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멀티가 되어가지고 많은 걸 하려고 하는 것보다 어떨 때는 있잖아요, 한 번에 하나씩만 집중해서 연구하고 해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있잖아요, 자세가 엎드러져 있으면, 자세가 엎드려서 허리가 아프면 때로는 나를 단순화시켜가지고 이 자세를 바로 하는 그러한 운동들을 계속 해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멀티태스킹을만 가지고 하루하루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의 질 그 자체가 얕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멀티태스킹을 유니태스킹으로 바꾸어서 한 번에 하나씩만 천천히 또박또박 할 수 있어야지 시간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플러그를 다 뽑아 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핸드폰도 끌 수도 있어야 되고, 노트북도 끌 수 있어야 되고, 데스크탑도 끌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연락하는 것을 때로는 끌 수도 있어야지 시간 관리를 잘 할 수. 이제 이 내용은요, 리더십이 있는 내가 되는 10가지 행동 중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간 관리를 잘하기 위한 일반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간 관리는 뭐라고 그래? 우리 인생 관리라고 그랬습니다. 꿈을 관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시간 관리도 참 잘해야 돼요. 제일 먼저 이게 일반적인 시간 관리에서 참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먼저 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만 됩니다. 10분 내로 할 수 있는 일부터 할 수 있어야만 되고, 급한 일부터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에게 급한 일부터 해서 보고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여러분 중요한 일이라고 해서 급한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는 게 참 중요해요. 급한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을 한다. 10분 내로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는 것이다. 그리고 윗사람에게 보고를 해야 될 내용이면 급한 일을 먼저 해놓고, 그리고 중요한 일은 유니태스킹처럼 하나하나 차분하게 해서 내실을 기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스텝은요, 업무 집중과 멀티태스킹인데요. 그러니까 집중이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자신에게 맞는 업무 집중 시간대를 찾으면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루에 업무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이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그 시간이든지, 저는 또 밤 한 10시부터 12시까지 이 시간이 저한테 업무 집중이 참 잘 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시간에 막 운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업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다른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은 하고, 나머지 시간에 운동하고 차분하게 하나하나를 해 나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멀티태스킹이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했는데 우리는 참 바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제 그럴 때 그러한 것 가운데서 또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되지. 이 일도 벌려놓고 저 일도 벌려고 이 일도 하려고 저 일도 하려고 하면 시간 관리가 되지 않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활용이라고 짜투리 시간을 여러분 잘 활용하십시오. 여러분 그 잠이 부족한 사람은요, 짜투리 시간 10분에서 20분 30분 이내에 잠깐 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주 개운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이렇게 보면 10분 쉬는 시간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축구 한 게임하고 들어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뛰어가가지고 있잖아요. 빨리 나가가지고 그 10분 동안 그 축구 한 게임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근 후에 10분, 퇴근 전 10분, 요즘은 특별히 이제 참 좋은 게 차를 타고 출근을 한다든지 퇴근을 한다든지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할 때 여러분 우리 핸드폰이라든지 이어폰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자투리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많습니다.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어폰 같은 거 끼고 있잖아요. 들어야 될 강의, 들어야 될 설교, 밀린 것들 참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시간 관리의 기술이 투두 리스트를 관리하기.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언제나 한 곳에 기록을 해두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해야 될 일을 어떻게 기록하는가 하면 이제 그 데스크탑 안에 또 그런 메모 기능이 있고 핸드폰 안에 메모 기능도 있고 그랬지만 때로는 포스트잇 같은 걸 해가지고 우리 책상 위에 놓는 카렌더 같은 부분에다가 이게 딱 붙여놓는.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은 주로 한 곳에 기록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곳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날마다 사무실에만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출할 때는 이 핸드폰, 그리고 책상에 앉아 있을 때는 바로 데스크탑이나 그 옆에 있는 카렌더 같은 데 메모를 해놔놓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그게 이루어졌으면 빨리빨리 지울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시간 관리에 대한 이 성경의 견해는 도대체 뭔가? 하나님이 시간의 창조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계수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다. 그리고 사람은요, 누구나가 제한된 시간을 안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시간이 돈보다 귀하다, 시간이 황금보다 더 귀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시간이 황금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여러분 드린 적이 있죠. 신명기서를 강해하기 전에 제 생각이 이런 생각이 많이 나. 하나님이 요술 램프처럼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야, 전 목사, 너한테 소원이 한 가지 내가 들어준다 그러면 너 무슨 소원을 말할래? 라고 하면, 하나님, 지금 제한테 20년, 30년 저를 좀 젊게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이 한 20년만 더 젊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참 잘 사용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참 아까울 때가, 시간이 참 아까울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나도 성경은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시간을 계수하는 법을 가르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누구나 제한된 시간이 하나님께서 딱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는 많은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시간이 황금보다도 더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있는데요. 강한 사람은요, 목표를 가집니다. 그러나 약한 사람은 소원을 가질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려면 시간 관리를 하며 목표를 가져야 되지, 약한 사람은 그냥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넋놓고 앉아있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은요,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세월을 저축하라, 세월을 낭비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미래는,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자신을 위해서 자꾸 세상의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 창고에 쌓아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보물이라는 것은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살고 있으면서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면서도 오늘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인생은 짧고 허무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이제는 무슨 의미인가, 손톱 밑에 때만큼 정도는 제가 알 것 같아요. 사실 그래요. 인생은요, 짧고 참 허무한 법이다. 오늘 누구랑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자네 애가 커가지고 사춘기가 되고 장가간다 그렇게 하면 나는 이미 무덤에 갔거나 무덤에 갈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나도 옛날에 우리 아이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결혼하고 다 관연하고 그래서 참 그런 느낌을 많이 갖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인생은 짧고 참 허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과거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기회가 자주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거스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과거 것의 현재, 현재 것의 현재, 미래의 현재라고 하는 세 가지 시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말하잖아요. 현재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이미 과거의 현재가 되었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것만 현재예요. 그리고 말할 것은 미래의 현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과거의 현재가 있고 현재의 현재가 있고 미래의 현재만이 있다라고 성 어거스틴은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now and here입니다. 지금 여기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과거의 것을 들추어내가지고 막 말을 하려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 시간 선용의 10가지 지침이 있는데요. 미리 계획하라, 우선순위를 정하라, 계획대로 추진하라, 일의 방법을 결정하라, 경제성 여부를 점검하라,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라, 일의 성과를 철저히 평가하라,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라. 그런데 또 시간 선용의 다른 지침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조각 시간을 잘 활용해야 돼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 항상 전교에서 1등 하는 아이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항상 조각 시간을 잘 활용하더라고요. 일반 기업에서 평사원에서
그 사장까지 올라가신 분, 이런 분들을 제가 잘 아는데, 그분들은요, 정말 조각 시간을 잘 사용하더라고요. 진짜 피곤하면 있잖아요. 차에 가면서 10분, 20분 딱 졸고 또 정리하고 다음에 내려서 사람 만나고 그렇게 합니다. 두 번째는 약속 시간을 계획하라. 약속을 할 때는요, 끝나는 시간을 먼저 예정을 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는 3시, 늦으면 4시 되면 누구랑 만나고 있어도 그 시간은 그냥 제가 딱 끊고 설교 준비하러 올라가는 거다. 그래야지 여러분에게 내가 결례를 행하지 않지, 아무리 약속을 한다 해서 끝나는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계속해서 나가면 시간을 선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일은 거절할 줄도 알아야 돼요. 정중하게 거절할 줄도 알아야지 그냥 여기 따라가고 저기 따라가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획된 것은요, 반드시 시도해야만 됩니다. 계획된 것을 미루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계획은 반드시 기록하는 습관을, 메모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그걸 잘 못하면 안 됩니다. 좀 다른 말 같지만 저는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교인들을 기억을 잘해요? 라고 물어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기 위해서 참 필요한 것은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딱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만났어요. 이 핸드폰에 거의 한 4,000명 정도 제가 그게 들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그 각 사람마다 그 특징이 다 적혀 있습니다. 딱 간단하게 거기다가 예를 들면 새벽 전규택 뒤에 새벽기도 질문 이렇게 하는 거죠. 새벽기도 마치고 나한테 며칠날 질문한 사람이다. 그러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서 자기 나름대로 선용하는 지침, 이걸 자기 스스로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시간 계획에는요, 3가지 영역이 있어요. 어떤 영역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신앙의 영역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의 영역이 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훈련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사용의 3가지 방법은요, 이런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을 여러분 보시면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의 영역이 있어요. 자기 훈련의 영역이 있어요. 이 3가지가 잘 조화되어야만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시간을 사용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모든 시간을 다 쏟아붓는 거죠.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만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흐트러지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를 훈련시키는, 자기 스스로를 갈고 닦는, 자기의 인격을 도야하는 그런 시간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기 훈련의 시간, 이 3가지 영역을 잘 조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제가 글을 읽다가 이런 걸 봤어요. 사람이 보통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한 30년 정도 된대요. 30년간을 하니까 1950일 정도가 30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3,500, 그러니까 약 3분의 1 이상이 잠을 잔대요, 사람은. 그리고 707일 정도는 밥 먹는 데 보낸대요. 그리고 836일을 공부하는 데 보낸대요. 잡담하는 데 973일, TV 시청하는데 776일, 전화하는데, 요즘은 여기 바뀌었을 거예요. 전화하고 카톡하는 시간이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3,000시간 정도 잠자는 만큼 또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을 평론하는 시간이 441일, 빈둥거리는 시간이 200일 정도 되고, 보내고 나면 일할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일할 시간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잘 계획하고 시간을 선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시간에는요, 세 종류가 있어요. 어떤 것이 있는가? 처음에 아이언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이것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이 아이언입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이 아이언입니다. 그 다음에 크로노스라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기간이 크로노스입니다. 예를 들면 6.25 사변, 8.15 강복절, 그건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크로노스이지요. 그런데 어느 사건에 내가 부딪히게 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라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이죠. 그래서 아이언,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 세 가지 시간이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 알아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의 종류 가운데 세 가지 또 나누어 보면 캘린더의 시간이 있습니다. 해가 뜨고 져서 결정되는 시간이죠. 두 번째는 생물학적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시간이 제한된 데 비하여서 하나님의 시간은 제한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시간의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나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옮겨가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나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인생을 사는 데에는요, 다 때가 있습니다. 늙었을 공부할 때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늙었을 때 고생하며 편히 쉬지 못하고 가난을 떨칠 수가 없죠. 이게 공부라는 것은 그냥 학교의 성적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젊을 때 자기를 갈고 닦고 노력하는 그런 시간이 없는 사람은 늙어서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고생하는 사람은요, 젊었을 때 시간을 함부로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냐? 지금부터 남아있는 시간을 우리가 선용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성실히 뚜벅뚜벅 행함으로 장년기에 많은 결실을 수확하고 노년기에는 수확된 많은 열매를 누리며 안식하는 인생의 부자가 되어야겠다. 인생의 부자, 신앙의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늘나라 갈 때쯤 되면 그냥 죽기 싫어가지고 막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을 제가 다 달렸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땅을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셨으니 지금부터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일할 수가 있어야만, 말할 수가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성경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에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긴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고 흘 때가 있으며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며 춤출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아멘. 참 이 솔로몬은 이 전도서에서 참 이 때에 대해서 참 잘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면 날 때,
생명이 태어날 때, 그 다음에 죽을 때입니다. 희망을 갖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참 이게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 시간에 대해서 참 대단한 교훈을 주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사람이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시간 사용을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나 여러분은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만 쓰는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참 싫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죠? 돈 벌어가지고 여행하면서 시골에 가서 살고 싶다는 사람, 나는 참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합니다. 왜 저런 생각을 할까? 예?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 평생 살고 싶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님과 함께 잘 살았지 않습니까?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인생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정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자신만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시간에 쫓겨다니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많이 봅니다. 왜 그래 시간에 쫓겨다니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6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시간에 쫓겨 사는 사람은 항상 성취에만 집착합니다. 그리고 시간에 쫓겨 사는 사람은 절제되지 않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전인적인 인격, 사람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경향이 있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감정적입니다. 그리고 시간에 쫓겨 사는 사람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사람을 다루는 기술이 서툴고 미숙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이런 사람은 시간에 쫓겨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또한 아주 경쟁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아주 경쟁적인, 이겨야 합니다. 이겨 먹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그들은 비정상적으로 바쁩니다. 안 하면, 일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한 거죠. 이렇게 시간에 쫓겨서 사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다. 혹시나 여러분과 제가 시간에 쫓겨 사는 사람이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있잖아요. 정말 시간 사용을 어떻게 하는가? 혹시나 이 시간의 사용을 나만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한번 이렇게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주위에 성공한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시간 관리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은요, 시간 관리에 성공하면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있잖아요, 이게 33년을 이 땅에서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있잖아요, 이 땅에 딱 3년 사셨습니다. 3년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딱 사시는 3년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로잡을 만큼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하셨던 분이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나갑니다. 중요한 줄 알면서도 막상
해보려고 하면 쉽지 않는 것이 시간 관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 다시 다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리가 최우선이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다시 한번 관리를 하고 계획을 하고, 내가 과연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꿈꾸고 있는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그래, 여러분이 지금 하루 동안 매일 쫓고 있는 그 삶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쫓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일한다고 합시다. 건강해서 뭐 하게 해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일한다고 합시다. 돈 벌어서 뭐 하게 해요? 성공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뭐 하게 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에스더서 요즘 읽는데 에스더에서 나오는 하만 같은 사람이 되면 얼마나 비극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가, 좋은 대학에 가는가, 성공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시간을 계수하기를 원하신다. 우리 누구에게나 한정된 시간이 다 주어졌는데 이 한정된 시간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변에 성공한 사람을 보십시오. 저는 주변에 성공한 사람을 보십시오라는 말을 하면서 사람을 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딱 3년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3년이 이 지구상에 60억, 70억 인구를 움직일 수 있는 훌륭한 시간 관리자가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처럼 시간 관리 잘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시간 관리, 우리 인생을 관리하고 우리 꿈을 관리하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귀한 기회임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에서 이제 나보다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이 꿈을 가꾸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은 짧고 허무한데, 내 인생이 짧고 허무한데, 이 짧고 허무한 이 인생 가운데 집중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오늘도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머리 숙인 분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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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